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3장 13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훈이라. 너는 가서 15절까지인가요? 16절 시작.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스스로 계신 하나님, 죄인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짓는 일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녀 셋이 있는데 첫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처남이 지어줬습니다.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아내가 지었습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는 제가 지었습니다. 정말 온 가족이 달라붙어서 이름을 뭘로 할지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이름 짓는 게 어려운 건 의미를 담아야 하기 때문이고 어감도 좋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 어감이라는 것은 또 시대 유행을 타다 보니까 그 시대마다 유행하는 이름들이 또 있습니다. 유행에서 아주 벗어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제 또 유행을 따라가기도 그렇고 이름을 짓는 일이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두려운 현장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사실 당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무엇인가를 목격하고 있는데 이름을 물어볼 수 있는 용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이것도 많이 궁금하죠. 근데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무엇을 목격하고 있나요? 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을 목격하고 있는데 그 나무를 태우지 않는 이상한 불, 정말 신비한 불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 불을 목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무 놀랄 것 같습니다. 두렵지만 너무 신기하니까 그렇다고 그 자리를 피할 수 없고 그렇다고 막 가까이 가자는 건 또 두렵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추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불로써 임재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죠. 내용의 주제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어느 정도 안다라면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를 이어가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본 그런 용기가 나온 이유는 바로 이야기의 주제 때문이었다는 거죠. 왜 모세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을까요? 그에게도 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불인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다. 그는 이미 젊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졌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그 불이 다 싸그리 식어버린 줄 알았는데
그 불 앞에, 거룩한 불 앞에 서고 보니까 자기에게도 그 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죠. 그런데 직접 물어보지는 못하고 간접적으로 물어봅니다. 아마 정말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당신을 보낸 신의 이름이 무엇이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겠다고 하는 그 신의 이름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자기가 정말로 궁금했을 텐데 간접적으로 그렇게 돌려서 물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참 친절한 분이셔서 그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피하지 않으셨죠. 이 장면이 놀라운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는 몇 안 되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어를 오랜만에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뭐야 이게? 예, 제가 히브리어를 처음 봤을 때 느낌이 그랬습니다. 이거를 배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거. 제가 히브리 학과를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군대 가기 전까지 참 많이 애를 먹었었습니다. 제가 대신 읽어드리면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지, 여기서부터 읽어야 될지 그것도 헷갈리시죠? 여기서부터 읽습니다. 이렇게 거꾸로 읽죠. 히브리어는 옛날 언어이고 이제 특별히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읽습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라고 써 있는데요. 영어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I am that I am 뭐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가요? 나는 나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굳이 안에 관계사까지 넣으면서 이상한 문장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를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약간은 의역한 본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나는 나다. 이게 사실은 뭐 직역이라고 하면 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나는 나로서 존재한다. 나는 존재한다. 나로서 뭐 이런 뜻이 될 텐데요. 주석가들이 그래서 이 문장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예, 내려주시죠.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이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런 방식의 문장을 잘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흐에, 아쉐르, 예흐에 나는 나다라는 이 본문이 다른 곳에서도 잘 나오지도 않고 평범한 문장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바꿔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설명이 조금 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시기를 나는 나다라고 설명하신 게 그거 말고는 딱히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존재하시니까 인간의 지식과 경험으로 표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곰곰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으로 감히 규정할 수 없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앞에 설교자로서 서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으로 서 있죠. 그런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알더라도 희미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알지만 그분을 희미하게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다라고 한다면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더라도 일부 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겸손해야 되겠죠. 다 아는 것처럼 지나친 확신은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 이 여호와라는 이름 역시 이제 히브리어로 또 봐야 되는데 히브리어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히브리어가 있죠. 예, 요드해 바브해라는 이제 글자인데 이게 이제 여호와 혹은 야훼라고 이제 불리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마 이제
이미지를 보는 눈이 빠르신 분들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 앞에서 보았던 문장을 어떻게 변형시킨 게 아닐까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자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석가들이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예흐예, 아쉐르, 예흐예를 변형시킨 어떤 단어 같다라고 이렇게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한다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이 우리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불로써 임하셨을 그 특별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신 것이니까 이 이름만큼은 하나님의 다른 이름들보다 더 특별하다, 더 거룩하다, 우리가 함부로 다루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유대인들에게는 있습니다.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이 여호와야 야훼야라고 우리가 추정해서 우리가 짐작할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글자를 필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필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리를 내서 읽을 수밖에 없는데 이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받아 쓰지 않기 위해서 손을 씻거나 목욕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나름의 방법인 거죠. 자기들이 성경을 써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이 있죠. 엘로힘도 있고 그 위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들이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이 나올 때는 손을 씻었다고 하는데 이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목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라도 자신의 손에 있는 더러움, 자신의 마음에 있는 더러움이 이 이름에 누를 끼치게 될까봐 일부러라도 그렇게 의식을 넣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번 나오면 손을 씻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필사를 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러한 경건한 마음, 필사할 때의 태도, 이러한 일들이 오랜 시간 동안 전해져 내려왔을 텐데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감안해 보면 이 이름의 뜻이 그 사람들한테 이거 굉장히 특별한 이름이구나, 우리가 함부로 규정 지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닌 거구나, 거룩하신 이름이구나, 나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이름이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는 설명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름을 부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이 이름에는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특별한 이름에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을 부연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을 우리가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타내시기를 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야, 사람과는 달라, 너희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나를 규정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면서 스스로 자기를 규정하는 다른 방식의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나는 여호와인데 곧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기를 기대하셨다는 거겠죠. 너희가 나를 알아주기를 나는 거룩한 자,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런 하나님으로 너희가 알아줘야 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깐 물 한 잔만 마시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나요? 감히 사람의 생각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분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그렇게 드러내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대단한 사람들이죠. 어떤 차원에서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났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를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에 대한 허물들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보라는 것처럼 그렇게 이 사람들의 허물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요? 아내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넘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참 비겁하죠. 물론 우리 중에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비겁한 일입니다. 그거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리고 이삭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불신했던 사건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로 인하여서 다툼도 여러 번 있었고 사라도 괴로웠고 집안 전체가 괴로웠었죠. 야곱은 또 어떤가요? 야곱의 경우에는 성경에서 유독 심할 정도로 야곱의 허물을 특히 더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남의 뒤꿈치를, 발목을 잡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형의 발목을 2번이나 잡았습니다.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이었었죠. 그는 하나님과 씨름해서라도까지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참 묘합니다. 왜 묘하냐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자신을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했고, 한쪽으로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그 사람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들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바로 모세 들으라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전해질 그 이야기를 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부러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출애굽기 3장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 때문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7절과 8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소리를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한쪽으로는 굉장히 생경하게, 또 한쪽으로는 굉장히 익숙하게 이렇게 소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언급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은 이 백성에게 땅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신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거야 라고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삭의 하나님이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이야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땅을 줄 거야 라는 그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다라고 한다면 동시에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이유가 또 있다는 건데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나요?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들은 연약한 사람들이었다, 죄인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를 다 할 수만 있으면 좋겠지만 그들 역시 고통받으며 고난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당할 때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통받았던 순간들이 여럿 있었겠지만 대표적인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심판당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위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나요? 기도했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이삭의 경우에도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물을 팔 때가 이제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애를 갖지 못했을 때. 그렇죠. 오랜 시간 동안 이삭도 아이를 갖지 못했는데 이삭이 기도하죠. 역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리브가의 태를 여셨다라는 말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건 언제인가요? 하나님과 씨름했던 때입니다.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 붙잡고 씨름하는 장면이 있죠.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늘어지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에서와 기적적으로 화해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붙잡고 늘어졌을 때 내가 그 사람들 기도 다 들어줬었어. 나는 아브라함의 기도도 들어줬었고 이삭의 기도도 들어줬었고 야곱의 기도도 들어줬었어 라고 자신의 소개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고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너무 괴로워서 부르짖고 있는데 나 여기 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그러나 동시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어 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당시에 모세가 전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그들만을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크고 넓은 대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면 좋겠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희가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니라. 아멘. 이 말씀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식어를 붙여주셨어요. 영원한 이름이다. 대대로 기억할 이름이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당시에 모세의 설교를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과 그들의 자손의 자손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다. 그들이 꼭 내 이름을 이렇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이 대상에는 당연히 우리도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우리가 물었을 때 나는 이런 존재야. 스스로 있는 자이며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며 그들을 언제나 구원하셨던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아줬으면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죄송합니다. 네. 에어컨이 이렇게 세게 나오네요. 제가 좀 예민한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복귀하시고 좋은 점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건 이제 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 돌아보는 일이죠. 제가 담당하는 교구가 있고 이제 교구를 총괄하고 있으니까 이제 성도들이 어떤 형편 가운데 있는지를 돌아보는 겁니다. 목사님의 복귀와 함께 동시에 신방의 개수들을 막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셀 신방들도 하고 있고 이제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교육자분들 그렇게 해주고 계시는데 3주 전쯤인가요? 셀 신방을 하면서 마음이 갑자기 많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어느 하나 이렇게 쉬운 이야기들이 없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뭐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고 다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입니다. 뭐 직장에서 동료들을 대하는 어려움, 그리고 직장에서 뭐 사장님을 대하는 어려움, 혹은 너무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일해야 하는 어려움, 그리고 이제 사업주라면 이제 사업주로서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월급 받는 사람은 이제 월급 받는 사람으로서의 고충이 있겠지만 사장으로 이제 일하는 사람은 사장으로서의 또 고충이 있겠죠. 신경 써야 되고 직원들 월급 줘야 되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부모님이 너무 아파서 간병해야 되는 이야기, 사실 답이 없는 이야기이죠. 한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연거푸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마치 프레스로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확 누르는 거 있잖아요. 자칫 손을 잘못 끼면 이제 손이 눌리기도 하고 잘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스. 근데 그런 프레스로 이제 마음이 눌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마음이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참 놀랍게도 이 말씀을 읽는데 그 프레스가 제 위로부터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프레스에 눌려서 깡통과 같이 찌그러지고 도저히 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말씀을 읽는 순간 나는 여호와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존재한다, 그리고 이 이름은 영원히 너희가 기억해 줬으면 한다 라는 그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짓누르고 있던 그 프레스가 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찌그러진 제 마음이 펴지고, 그리고 펴지는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추면서 제가 어차피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역할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할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역을 하는 거겠죠. 그런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처음에 했었죠. 저는 감히 모세와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교회에 대한 불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슨 불이 저렇게 차가워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있습니다. 20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그 마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마치 지금 다시금 나타나셔서 저에게 나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을 건네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제 안에 차갑고 식어진 것 같았던 그 불이 다시금 살아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죠. 왜 자신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이름을 붙잡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할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붙잡기 시작할 때 떨기나무에 임했던 그 불, 그러나 동시에 그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았던 불이 모세를 사로잡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사로잡을 것이고, 그 이름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불에 사로잡힐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종이로 써서 기도문으로 올린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눈물 없이는 다 볼 수 없는 그런 편지들로 가득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 기도들을 다 들어주고 계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로서 동시에 여러분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으로 함께 계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붙들려서 그 거룩한 불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